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종이 미련해서 이 놀라운 말씀을 놀랍지 않게 전할까 봐 두렵습니다. 함께 하시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놀랍게 전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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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에 따르는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행위가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기도.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들을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어떤 신뢰를 잊어버리게 되고 기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말씀 외에 다른 성경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조그만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한테 권총 사줘. 그럼 사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내 정욕을 위해서 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을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고 안 되면 말지. 그런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신뢰가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러니 기도 적당히 하고 안 되면 말지. 안 되면 뭐 또 내가 하지. 근데 기도하기 전에 우선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또 한번 기도해보지. 뭐 그 정도 수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야고보 사도는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생각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 이유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그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무엇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그것이 올바른 기도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런데 그 기도조차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아직 아멘하는 건 좀 이른데 왜냐하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어떤 뜻인지 확실히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데 찾는데 두드리는데 이 세 가지 단어는 이게 어떤 단어냐 하면요. 다 단어가 각기 다르지만 이
국민학교만 나와도 우리가 배우는 거, 문법 있죠. 문법. 시제라는 거 있죠. 시제. 시제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나는 갔다. 과거죠. 나는 지금 간다. 현재죠. 나는 갈 거다. 미래죠. 이제 문법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헬라 말에는 이것 외에 또 다른 그러한 시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가고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그 시제로 이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구하는데 한번 구하고 안 되면 말지. 그게 아니에요. 찾는데 한번 찾고 안 되면 말지. 그거 아니에요. 두드리는데 한번 몇 번 두드리다가 문 안 열어주면 말지. 그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언제까지? 끝장 볼 때까지. 내 기도 제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하면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말지. 그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걸 얘기해요. 이것을 이제 조금 좀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어떤 임금이 어떤 신하한테 대궐의 그 구중궁궐의 방이 뭐 수백 개 아니에요. 거기 한 군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하나 숨겨놨다. 그러니까 네가 찾으면 네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하가 대궐 문으로 먼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궐의 수많은 방들을 일일이 다 열고 문을 열고 뒤져가면서 찾을 거 아니에요. 적당히 찾다가 방이 한 수백 개가 되는데 한 10개 찾으니까 힘이 들어. 없어. 그러니까 그만두고 돌아가는 바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으라고 찾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어떤 한 방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방은 완전히 철문으로 돼 있어요. 철문. 그래서 다른 방을 다 뒤져보니까 없어요. 그 방만 남았어요,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철문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깥에 가서, 뭐야, 철을 부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 와서 그냥 톱으로, 이렇게 끓이러, 무슨 수술해도 그것을 두들길 거 아니에요? 두들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이 뜻은요, 구하는 것 따로, 찾는 것 따로, 두드리는 것 따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이 한 몸, 제가 한평생, 이 한 세상 사는데, 이왕이면, 주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한번 이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각오 밑에서, 주님, 그런데 제가 말이죠,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주님, 이거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구하는데, 적당히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적당히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고민을 하다가, 기도 중에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장량감 가게를 갔어요. 가니까, 장량감 헬리콥터가 막 다니는 거예요. 토이저라서 요새 그런 거 있어요. 있죠? 헬리콥터. 그러니까 얘 5살짜리가 눈이 확 띄는 거예요. 가지고 걔한테 맞지 않아요, 근데 엄마한테 구하는 거예요. 엄마가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맞지도 않는데 왜 사줘? 그 금방 고장날 때고 5살짜리가 어떻게 그걸 오퍼레이션 해요? 그러니까 구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엄마한테 쪼르는 거예요. 졸라요. 조르죠. 조르는 거예요. 조르는 걸 좀 강조하면 쪼르는 거예요. 그냥 엄마한테 매달려 쪼르는 거예요. 근데도 엄마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어떻게 하냐면 때를 쓰는 거예요. 때를 쓰고 바닥에 들어놓고 엄마 바짓가랑이 잡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사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말은 품지 않고 내가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왕 예수님 믿는데 정말 본때 있게 한번 좀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지난 19년 동안 이루어진 말씀이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순식간에 맹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와, 나는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이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구하게 하시고 또 찾게 하시고 또 두드리게 하셨고요. 구하게 하시고 쪼르게 하시고 떼쓰게 하시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는 제가 작년에도 이맘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완전히 마치 박서가 링에 올라가서 권투를 했는데 제가 케어 펀치를 얻어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링의 매트에 드러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상태가 돼가지고 몸뿐 아니에요. 영혼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때가 1993년 1월, 2월, 3월 그때쯤이었는데 목회의 목자만 들어도 제 안에서 이 혐오감과 이 반감과 이 쓴마음과 뭐가 올라오려고 그러는. 그리고 목회 소리, 목사 소리만 들으면 그냥 마치 제게 그것이 무슨 저주의 단어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그렇게 제가 망가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주님이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거 참 어려웠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이맘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2011년 10월 마지막 주 설교를 클릭해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얘기 안 하고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목회를 한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때 이제 제가 순종이 뭔지 그걸 정말 깨닫게 됐어요. 순종은 내가 지독히 싫을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참 순종이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 지경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주님께 대담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하긴 해야 되겠고 근데 몸과 마음이 완전히 그렇게 된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이 없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그러면 그 세월 교회는 그 무슨 교회가 돼야 됩니까? 무슨 교회가 돼야 됩니까? 교회 많습니다. 좋은 교회 많습니다. 이 근처에 좋은 교회 많아요. 볼티모 장로교회, 베델교회, 여기 펠로십교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참 많아요. 옆에 사랑의 교회 참 많아요. 근데 여기다가 왜 또 교회가 필요합니까? 몰라요. 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죠. 구하는 거죠. 구하는데 어느 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주님께서 저한테 마치 개구리가요 연못에서 활짝 뛰어오르는 것처럼 이 말씀이 저한테 확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해 뭐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미셔널 처치를 세워라. 그런
뜻이에요. 그때는 미셔널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예요. 미셔널 처치. 미셔널 처치는 뭐냐면요. 사실 교회는 미셔널이라는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교회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선을 확실히 긋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똑같아요.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하고 1300년 이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그룹의 사람들, 즉 옛날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1300년 이후에 다른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통해서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적인 교회가 되라. 즉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라. 즉 미셔널 처치가 되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 다음에 나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어두운 데는 죽음과 이 세상의 죽음과 그렇죠 절망과 멸망과 그렇죠 미움과 싸움과 그걸로 온통 지옥과 같은 세상 아니에요. 뭐라고 아무리 이 세상을 아름답게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거예요. 결국 끝은 그거예요.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도 말이죠. 멋있게 실존주의라는 철학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근사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자기가 죽을 때 한 2달인가 그 기간 중에 이 자기가 사는 삶의 이 절망과 죽음과 멸망의 이 존재 앞에서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정말 보이지 않아야 할 추한 모습으로 죽어갔어요. 이게 어둠이에요. 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called out. 이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그거예요. called out.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이게 무슨 빛이에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죄가 들어서 죽인 거지. 그걸 대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빛이에요. 생명이 있고 새로운 창조가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소위 어려운 말로 미셔널 처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인 수식을 붙일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선교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재 교회의 현실은 어떠냐? 나는 기뻐요. 너도 기뻐요. 우리 기뻐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십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가나안 땅에서 남 생각하지 말고 우리만 하나님 잘 믿으면 돼. 나만 잘 믿고 나만 의롭게 살면 돼.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래 교회를 불러내신 그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교회가 선교적인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선교는 미셔널이만 하는 거야. 선교는 미션 에이전시만 따로 세워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돈만 벌으면 돼. 그거 선교 아니에요. 선교긴 하죠. 그러나 선교의 주체는 교회예요. 교회의 주체는 여러분인데 여러분 그럼 선교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이한 빛을 소개하는 일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현대 교회들이. 그 깨달음을 저한테 그냥 막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그게 4월인데 제가 교회를 그럼 순종했습니다 하고 했을 때가, 그래서 4월 첫 부활절 날 몇몇이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창립한 거 아닙니다. 그런 이제 창립이 바로 이제 오늘인데, 그때 제가 창립 준비를 하면서 뭐 교회를 페인트 칠하고 개조하고 그런 것은 성도들에게 맡기고 저는 샌디 코브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에 머리를 묻지 않고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늘과 땅에 다르게 근사하죠? 근사하죠? 근사해요, 안 해요? 근사하게 보여요. 근데 이게 뭐 추상적인 어떤 그 개념적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그럼 하나님께 좀 때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 쫄라야 되겠단 말이에요. 대체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가지고 이제 샌디코브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중간에도 이제 빌립보서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가치를 제게 보여주셨어요. 오직 예수, 머슴에도 한 영혼의 귀중함, 목양우선, 과정중심, 평신도사역, 두 날개의 교회, 본질과 비본질의 경함과 중함을 배려하는 것. 안팎이 똑같고 그럴 수도 있지. 10가지 가치를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이번에 무슨 교회 세미나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 목사님 참 지혜로우신데요. 어떻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가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건 제가 지혜로워서 만드는 거 아니고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보물이 던져진 보물들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있는데 이렇게 보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핸델이 메시아였을 때 핸델 메시아를 쓰면서 핸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막 감동이 와서 쓰는데 쓰고 나니까 이게 메시아가 된 거라고. 그게 조금 이해해요. 이 10가지가 이게 그냥 와서 보인 거예요. 저한테 보인. 그리고 이 보인 그것을 이렇게 엮고 나서 보니까 와, 이거네. 미셔널 처치의 DNA가 이거네. 교회 본질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면 10가지네.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쫄으니까 그냥.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샌디코베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 금요일 날이 됐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이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강 10가지는 잡았습니다. 10가지 가치까지는 잡았어. 근데 일단 내려가서 창립 예배는 해야 돼.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그 최사 빅베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꽥 소리 나는 거예요. 와일드 기스가 철새 야생 기스 오리죠. 기스 이것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한 편대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 고도를 낮추더니 제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열병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나 보다. 그런데 아니 갑자기 그 중에 한 놈이 딱 저한테 오는 거예요. 날라가. 저한테. 자기 나머지 친구들이 가고. 그래서 저 앞에서요. 이러고 저를 보고 이러고 그리고 확 또 자기 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힘을 얻었는지.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다. 가서 나한테 계속 조르고 뗐으면 우선 이 10가지 가지고 와서 일해라. 그래서 내려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이제 모순교회론이 나온 거고 만남에 사랑하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보물 아니에요? 보물? 근데 이 보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구하고 찾고
쪼르고 떼쓰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7단계 제자훈련 과정을 완성하도록 해주셨어요. 이것도 하늘과 땅의 다리가 돼요. 미셔널 처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10가지 가치를 어떻게 이 땅과 이 바퀴가 이 만나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 where the rubber meets the road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바퀴하고 땅이 맞아서 굴러가지 않으면 이론만 가지고는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계속 뭐 근사한 슬로건 걸고 뭐 해도 이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뗐으니까, 계속 쪼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만 즐기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건 소비자적인 신앙에서 이제 만남의 살아남의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내가 그래서 배우고 나서 이제는 내가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공급자. 그게 미셔널 라이프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잘하면 됐지. 우리만 이렇게 재밌고 그러면 됐지. 거기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한테 왜 주셨어요? 왜 줬어요? 너희들만 잘하라고? 아니요. 제가 한참 그렇게 스트럭을 할 때, 힘들어 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 4장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런 배경입니다. 모세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가루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가시떨기나무는 뭐예요? 그 나무에 가시가 있어요. 볼품없는 나무예요. 형편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나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갔다가 누굴 만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뭘 받아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소명을 받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내라는 소명을 받는데, 거기서 모세가 여기서 뭐라고 하나님께 응대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제 심정이 얼마나 이 말씀이 제 심정인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야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이해가 돼야죠. 이해가 돼요. 그 앞에 4장 1절에 보면 말이죠,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핑계댑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이 믿음이 이렇게 좋아요. 무슨 믿음이요? 불신의 믿음이. 그 사람들 나 안 믿을 거예요. 그리고 내 말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다고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까불지 마라.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아주 확신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너 손에 뭐 있냐 그랬어. 뭐 손에 뭐 양치가 뭐 있어요? 마른 막대기 하나뿐이 더 있어요? 지팡이 하나뿐이 더 있어요? 지팡이입니다. 그 땅에 던져봐. 그래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 뱀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데 여호와께서 야, 내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아라. 내려서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돼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거는요, 17절에 4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로 손을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교회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는 십자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또 기도라고 해석되어집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의 남은 삶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난 목회라는 목자만 들어도 역겹고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섰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뿐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뿐이 없어요. 너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 지팡이를 받았어요. 근데 같은 장에 20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전에는 무슨 지팡이였어요? 모세 쓸모없는 지팡이였어요. 마른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내가 그전에는 내가 기도를 해도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비로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목회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할 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가 기도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로 향하니라.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할 때 뭘로 해? 지팡이로 반석을 때렸어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안 들어주시면 말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구하고 쫄고 때를 쓰고 19년 동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을 때 정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굉장히 은혜죠. 그래서 지난 8년 전부터는 이 기도가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4024를 도입해가지고 그리고 4024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그것을 8년째 하고 있는데 또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4024만 가지고도 그건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던 차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목사님 내 딸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데 누가 터미널 디즈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대요. 근데 우리 교회 중보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중보 기도 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보 기도로 우리가 소문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로 소문난 교회에다가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그러는데 그게 저한테 와서 꽂히는데 중보 기도처럼 미셔널 라이프로 사는 기도가 없어요. 중보 기도는 순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근데 우리가 중보 기도 팀이 월요일 날 있고 화요일 날 있고 수요일 날 있지만 그 팀만 모여서 그냥 그 시간만 하고 말았어요. 기도 제목은 많은데 거기 앉아서 그때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상의를 한 끝에 그러면 우리 4024 끝나고 매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일단 일주일에 성도들이 한 사람이 30분만 교회 중보기도실을 그때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서 밤 10시 이후에는 위험하니까 안 되고 한 150명만 사인업을 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자. 그런 결정을 내리고 여러분의 주보에 오늘 이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회실부터 사인업 할 겁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의 가장 편리한 시간에 30분 미셔널 라이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쪼르는 것이 되고 우리가 때를 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를 완공하고 이사 오기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건축 현황을 이렇게 보시고 우리한테 이런 도전을 줬어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하면 교회 건물을 짓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볼 때 대부분이 다 유람선으로 바뀐대요. 유람선. 유람선은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놀고, 자고, 그러는 데 아니에요. 즐기고. 그 소리가 아주 우리한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네.
우리 참 유람선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우리만 잘하면 됐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는 적어도 그런 교회로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군함을 주셨어요. 이 유람선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전투함으로 주셨어요. 전투함으로. 유람선이 되지 마시고 전투함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번에 머슴교회 세미나 하면서 제가 아주 강하게 저한테 다시 다가오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유람선이 되지 말고 전투함이 되라.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발견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리시는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가 내게 알리셨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예요? 군함이에요. 교회는 전투함이에요. 싸우는 이 어둠의 세력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을 미셔널 처치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 가동시키는 것 같아요. 이번 머슴교회 3회 세미나에 특별히 제가 느낀 그 감동은 그렇습니다. 지난 1년에는 참 은혜가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시는구나 해서 느꼈지만 이번에는 그거 이상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 이 머슴에도 이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거 이 목양 우선의 스피릿 이 과정 중심의 이 사역 이 평시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만 여기서 교회 잘 만들고 교회 성장시켜서 우리만 잘 살게 하라는 것이 아니구나. 좀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부담이 저한테 아주 강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세미나였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제 살 날이 죽을 날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저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뽑아가지고 이 미국에 이민 오게 하시고 여기서 이 교회를 이루어서 살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이양 믿는 거 한번 본때 있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본질적인 교회를 한번 체험하면서 이 본질적인 교회를 다른 교회들도 우리가 세우는데 우리가 같이 동역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커패서티가 나는 아니야. 나는 평신도야. 아무리 그러셔도요.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셨다면 지난 19년 한번 보세요. 19년은 저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전 좀 가시떨기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쪼아렸더니 떼었더니 임재하셔서 여러분 오시는 이렇게 자랑하고 이게 주님을 위해서는 또 자랑해야 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건 기적입니다 저한테. 이건 이적이에요. 이 지팡이로 여호와께서 이적을 해서 여기 지금 복음했어요. 그러면 이건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시려는데 이제 시작하셨다 그러면 무슨 일을 앞으로 어떻게 벌리실지 모르겠어요. 19년 됐다고 해서 우리끼리 좋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일, 이 나귀 새끼가 말이죠. 예수님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서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나귀 새끼가 얼마나 잘 산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혼자서는 안 되니까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 누구 교회? 여러분 교회? 저한테 축하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축하받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앞으로 또 다른 10년, 20년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연합해서 같이 구하고 조르고 떼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19주년 맞이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쏟아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입니다. 마른 지팡이입니다. 주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지금까지 우리는 내 정욕을 위해서만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주여, 그러한 저희들을 등에 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